비록 야외에서 짧은 시간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또 즐기며 나누며 또 웃고 함께 서로의 삶을 공유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고 웃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즐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탁월한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탁월한 인생을 삽시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세 군데 본문을 찾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성문에 기록할지니라. 로마서 6장 16절과 19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짭체육인들, 짭이란 말은 가짜라는 말인데 이 짭체육인들과 진정한 체육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또 밤에 뭐 많이 먹었거나 하면 운동을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진짜 체육인들은 조건이 좋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하기 싫은 마음이 들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좋든지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전문 체육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연아는 운동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겠지만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탁월함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높은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명품 스포츠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술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어른의 영향력이라는 책에서도 동일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한없이 기준을 낮추고 받아만 주면 아이들을 망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스승의 상, 어른의 상, 좋은 어른들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들의 힘듦을 또 존중하고 이해하면서도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높은 기준과 존중이 참 좋은 어른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설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을 포기하고 싶다면 기준을 낮추시면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돼. 숙제 안 해도 돼. 학교 가지 마.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언제든지 네 뒤엔 아빠가 있어. 뛰어와. 하기 싫으면 무조건 안 돼. 빽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아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높은 기준만 강조하고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갓생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떠돌아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갓생이라는 갓신이라는 뜻과 생이라는 단어를 합친 신조어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알차게 보내며 자기 개발을 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삶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이 갓생을 산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여러분도 다 젊지만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갓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그런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이 탁월한 목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이 말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말인지 아시죠? 엄마. 그렇죠? 실현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도 못 사는데,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목표를, 우리에게 이 높은 기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다. 내가 기필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기준을 낮추는 순간 우리는 갈 길을 그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목표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해내고 삶으로 살아내리는 이 목표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목표이고,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하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시작할 것인가? 시작이 반이라는 것을 이번에 운동을 다시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운동을 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뇨도 오고 그러니까 당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집사님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자주 고백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 몰랐다가 이제 좀 이게 그거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을 아시고 싶으시면 단 거 열심히 먹으시면 됩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거의 매일 5년을 쳤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5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제 심장 이제 초음파를 해보잖아요. 의사가 놀랐어요. 센데요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건강한지 몰랐는데 어떤 심장 기능 하나만은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3년 동안 체육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운동을 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배드민턴은 굉장히 텃세가 심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초보들이 끼면 게임이 안 되니까 안 끼워주거든요. 그리고 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진입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전에 다닐 때는 그 장애물을 뚫고 몇 년을 노력해가지고 겨우 막 친해지고 해서 여기 와서 같이 찾아요 막 이런 사람도 만들었는데 다시 그걸 몇 년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 이 나이에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신 간사가 운동을 하고 살이 빠질 때는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성 간사가 살이 쏙 빠져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쪽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혁신도시에 새로운 수영장이 생겼잖아요. 자유수영이 4시부터 가능하대요. 갔더니 가방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4시 오셔서 이제 그때 손을 끊으실 수 있는데 가방으로 줄 선 거라고 줄을 서셔야 된다고. 그래서 줄을 이제 세웠어요. 제가 제일 끝에 세웠잖아요. 4시가 안 돼서 4시 50분쯤 내려갔는데 맙소사 할머니 50명이 쫙 이렇게 있는데 남자는 3명밖에 없어. 거기 끼어가지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산에 체육관 거기는 이제 자유수영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 시간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배드민턴 친다고 청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쳤는데
예, 조금씩 기억이 나면서 봉도 안 맞고 그랬지만 기억이 나면서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꾸준히 이제 운동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상황이 그렇지, 내 마음이 그렇지, 난 이런 걸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를 해석해내고 살아가는 건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깊이가 다가오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예,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가기 어렵습니다. 혼자 운동을 하면 빠지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프로를 만드는 겁니다. 프로를 만들고 인증샷을 이제 남깁니다. 영상을 단톡방에 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뭘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자서 의지를 내서 열심히 하는 의지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구조. 그 구조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개인 성경 공부하고 그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이제 계속 안 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안 해오는 것이 좀 미안해지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자.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자. 그죠? 이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 세웠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를 만들자. 성경대로 사는 교회를 만들자. 그죠? 그래서 여기 동의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더라. 시작하는 걸.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벌금을 막 받았어요. 그죠? 5,000원씩. 근데 그거 한 달 안 해오면 2만 원이고 부부가 안 해오면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벌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 미래목회연구원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거든요. 근데 만 원씩 등록을 해요. 그리고 들으면 돌려줘요. 저는 이런 기탁금 제도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요셉산지 요사산지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가 영유아 때 젖 먹고 막 이럴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애 재워놓고 밤 10시 11시 일어나서 새벽까지 성경 공부하고 나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갖고 온 우리 교회이거든요. 그렇게 갖고 온 교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준들을 낮출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저 있잖아요. 교회 개척 처음 했을 때 직장인들 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네, PBS 안 했어요. 네, 그냥 주일 설교 못하고 또 임무영 목사님 교회도 그랬어요. 그 이야기 교회 PBS 안 했어요. 신흥종 목사님 교회 품목교회 거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 삶이 계속 무너지는 걸 봤어요. 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 하자. 같이 의논해가지고 5,000원씩 벌금 내자. 이래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발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온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다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준 우리는 낮출 수 없다. 저는 적어도 우리 삶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적어도 우리 뭐예요? 문단 나누기까지는 해오자. 읽고 문단을 나누고 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오자. 이거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수요일에 베이스 모임 안 와도 돼. 그런데 할 수 없으면 같이 모여서 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멀리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줌으로 모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강제성을 여러분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보면 이런 강제성이 필요하니까 학원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학원 가서 숙제 내주면 그걸 해야지 공부가 되니까 학원 이름도 어떻게 해요? 스파르타, 독종
이런 학원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내 자신을 구속시켜서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함께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루틴을 우리가 무너지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어떻게 좀 쉴 수 있지만 또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한 주 정도, 뭐 한 달 한 주 정도는 못 해올 수도 있지만 그게 1년간 지속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자신을 그런 구속력 있는 모임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내고 헬스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루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말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들과 모임들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빠졌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유가 없을 겁니다. 아이가 영유아일 때도 아이를 재워놓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펴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야근이 많을 때도 우리 어떻게든 말씀 한 절이라도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읽었고 문단을 나눴고 제목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왔습니다. 직장을 준비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대학교 4학년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쉬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일어날 수 없게 된다면 다시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동을 쉰 것처럼 꾸준히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크루에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달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은 퇴화할 것이고 더욱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운동을 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일어나서 뛰지 않으니까 또 운동하지 않으니까 더 일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래도 기초 체력이 남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삶을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읽을 루틴의 힘에는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1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위대한 문학이나 예술이 갑자기 임하는 영감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쓰는 힘, 매일 연습하는 것, 매일 작곡하는 것, 이것을 쉬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좋은 작품을 만들고 어느 순간 좋은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지,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해야 할 동기가 부여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쓰는 힘, 매일 쓰다 보면 대부분 좋지 않은 글 그리고 몇 개의 좋은 글을 남길 수 있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부적인 영감이 우리에게 임해서 놀라운 작품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운동할 때 생각해보면 진짜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구경하고 오죠. 수영을 하잖아요. 30분, 하루에 30분 운동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25m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막 너무 힘들더라고. 이렇게 25m 물에서 그냥 걸어온 거랑 다름없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번 왔다가 1분 쉬고 또 왔다 갔다 30분을 채웠어요. 어제였나 그랬는데, 그저께였나 그랬는데 27분이 된 거예요. 나가고 싶더라고요. 27분이 됐는데 오늘 할 만큼 했다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3분만 더 몸 담그고 가자 이랬는데 한 1분 있으니까 앞에 어떤 할머니가 막 나가는 거예요. 질 수 없다.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서 한번 갔다 오니까 3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30분을 채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앉아서 이렇게라도 하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루틴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반복적인 훈련, 그것이 우리를 명품 인생, 정말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운동하면서 우리 기초 체력을 좀 확인하고 우리의 영적인 체력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인생, 예수를 닮으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어떻게 그것을 지속할 것인지를 마음에 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저의 설교를 저의 개인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잠깐 쉬는 건지, 아니면 계속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당뇨에 걸려가지고 힘이 빠져서 내가 힘이 없는 건데,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영적 당뇨에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거나 다시 체력이 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그냥 단순히 하기 싫은 마음, 힘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할 마음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록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에서 일하며 모욕을 받고 또 갈등 가운데 또 때로는 참 야근하며 고생하며 또 번 돈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들이 걷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소산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이 기르는 육축들이 하나님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즐겨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탁월한 삶을 살기 원하여 기준을 낮추지 않고 분투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기쁨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재신 간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